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을 마무리 짓는 오늘 우리는 이전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기쁘고 슬프고 또 아쉽고 좋은 모든 것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 시대 새로움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가 힘을 소유하고 세상에 권세를 쥐었을 때 타락하고 부패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여실히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칙령은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독교의 부흥 시대가 찾아왔다라고 칭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때부터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하기까지 무려 1204년 동안 기독교는 철저하게 복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그렇게 세속으로 타락해버린 기독교를 부인하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5대 솔라의 기치를 붙들고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우리는 500년이란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오늘의 개혁교회는 그들의 피로 이뤄낸 종교개혁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켜버리고 복음의 능력이 아닌 비본질로 동요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곳이어야만 됩니다. 비본질인 수단으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설득하여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의 권위를 땅에 던지고 짓밟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도 당신의 표적을 보고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를 보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표적을 보고 왔다는 사실이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비본질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오늘 이 시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을 뿔뿔이 다 흩어버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신 것은 무슨 일이냐?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원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었던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될 것을 가시적인 걸로 나타내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다른 표적 내가 보일 것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병고 치료하고 했던 그런 사건들은 죄를 고치는 사건이었고 요나의 표적이었던 얘기죠.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바닷가에 물속에 뱃속에 있다가 3일 후에 나오는 무트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는 사건,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었던 거죠. 모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고 요나의 표적은 곧 십자가의 표적이었다. 이것을 귀결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적 방법으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으로 그것이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세상적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자기 삶의 최우선에 올려놓는 그런 절박한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죠. 사람들은 연말 되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연말 정산도 하고 또 손익 계산도 하죠. 나는 올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내면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는가? 연초와 비교해서 얼마의 이익을 내고 얼마의 손해를 보았는가? 그리고 그 손익 계산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고 결정 지어버립니다. 이익이면 감사하고 행복해야죠. 그런데 반면에 올해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손해나고 라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심지어는 그 절망과 박탈감을 견뎌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사건도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반응들은 전부 세상에서의 소득과 번영과 성공의 그 기준인 세계관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는 실패자라는 정의를 누가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평가에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목숨까지 놓아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을 내려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을 근거로 손익이 계산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얻어내었는가? 얼마나 많은 소원 성취를 이뤄내었는가? 이런 것들로 한 해의 손익을 계산해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 감사와 원망을 내놓는 것이라면 성도의 손익 계산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절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모든 현실은 전부 손해가 아니고 이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우리는 끝까지 플러스인 인생인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얻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산산조각 파탄이 났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그 삶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전부 이익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거룩한 완성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때때로 흘려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마일리지로 쌓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가는 데에 밑거름으로 사용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난 모든 쓰라린 아픔, 실패의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주께로 가까이 올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아쉽고 쓸쓸하고 절망하고 낙심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믿음으로 백성으로 세우려는 귀한 은혜인 줄, 감사인 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자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합력해서 사용됐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난 모든 아픔까지도 한 계단 한 계단 천국 계단으로 쌓여서 그것이 우리들을 하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인생은 그 자체가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쫄딱 망해서도 그 삶에 가치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도 그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속을 많이 썩였어도 그 자체로 우리는 가치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주품에 안겨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모두 최고의 한 해를 살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오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가라고 의심할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가십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어디로 두고 있었습니까? 내가 땅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땅에서 부귀, 영화, 사람, 우리는 거기를 향해 있었잖아요. 그래야 눈을 땅이 아니고 눈을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집사님에게 옵니까?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에게서 옵니까?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려오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문구가 있죠. 2024년도 목표입니다. 표회입니다. 주여. 다 잊어먹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요,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한 매덕 나에게 왔으면, 몇 천만 원 왔으면 나는 방법으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마저 있는 것조차 다 내려놓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포맷 하시려고, 이전 것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물컵에 시커먼 물이 지금 한 반 컵 정도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나 목마르니 물 좀 주세요. 그 물 하나님이 그대로 주면 그 자체 썩은 물입니다. 조금 희석이 됐을 뿐이지 역시 계속 흙탕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채워달라는 것조차도 반대로 쏟아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죠. 절망이라고 생각하죠. 그때 하나님은 다 쏟아버리고 차곡차곡 새물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어도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지금은 비록 실족할 것 같지만 결국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다 밤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잘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때로는 내가 엎어질 수 있습니다.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타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하나님은 약으로 사용하셔서 바르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한 해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든지 최고의 한 해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두 부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는 사람 부류가 있고, 하나님 이외의 것, 비본질,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세대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만을 믿고 가느냐,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가느냐. 첫 번째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 처음에는 어린아이 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지만 믿음이 성장되게 되면 하나님만을 믿고 갑니다. 부족해도 없어도 연약해도.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이 모든 것을 채워주면 하나님 믿을게요. 이것은 종교거든요. 무당한 데 가서 빌잖아요. 불교에 가서 빌잖아요. 어디 무속 가서 자기의 간절한 필요한 것을 복처를 내놓고 빌죠. 그런 행위들이 다 종교 행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품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는 눈을 이 세대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만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는 것, 믿고 아는 것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방향 없이 그냥 항해하는 그런 선박과 같은 거죠. 바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울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엄마가 다 해결해 주죠. 똥도 똥기저귀 갈아주고 시간 때 되면 젖병 물려주고 옷 입혀주고 벗겨주고 목욕시키고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은 애굽 신앙.
애굽에서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만 원하는 신앙. 그런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 교회에 나와서 세상 것, 옛 것 다 버리고 새 것,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린아이로 애굽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 먼 거예요. 아직 천국 멀은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왜 어린아이 되지 말라고 하나? 사람의 속임수, 간사학 유혹에 빠집니다. 어디서 깜짝 쇼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쓰러지고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 앞일 다 알아맞히고 이러고 하면 그런가? 그럼 나도 좀 알아볼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유혹, 교훈 풍조 밀려 요동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율법신앙.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범사라 하면 무엇입니까? 범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라는 것은 성공도 포함되고요, 실패도 포함이 됩니다. 부유함도 포함이 되고 가난함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현상이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는 전부 범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모두 감사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인류와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 구제와 선행을 많이 베푼 간디라든지, 그 다음에 테레사 수녀처럼 그런 정의와 사랑의 화신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꼭 그렇게 되어야만 그리스도께 자라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낙제점밖에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서 그리스도께 그에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를 덮고 감싸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께 자라가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품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참된 것을 하게 된다. 그래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그러죠. 그럼 참된 것을 하여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참된 것이라는 것은, 참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진리가 뭘까요? 진리. 막연하죠. 우리는 진리와 사실을 혼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는 태양을 돌죠.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고대 시대 때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진리로 여겼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아침 해가 뜬다 그러죠. 아침 해가 동에서 떠서 서해로 지죠. 근데 우리가 어른 되고 보니까 아침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다 보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고대 시대는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이제 지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태양이 떠서 진다라는 그 천동설이 성행했던 시대에 아니다. 태양이 떠서 태양이 지는 것이 아니고 태양은 그대로 있다. 지구가 떠서 지구가 자전 공전을 내서 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모든 사람들, 모든 지성인들, 재판관들, 모든 사람들이 갈릴레오를 악으로 규정을 하고 처형을 합니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태양이 떠서 진다라는 게 사실이고 진리처럼 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구인 거예요.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실이고 진리인 것 같은 그런 현상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진리로 여기고 살아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사실을 진리라고 믿고 밀어붙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아담적
속성에서 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맞든지 틀리든지 관계없어요. 그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적 속성입니다. 나는 옳다. 지구가 태양을 돌든 태양이 지구를 돌든 그거는 애초에 관심이 없어. 그 사실을 주장하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진리로 조작하고 둔갑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난도질해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 세상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아담의 죄성인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 진리이신 예수가 하늘에서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라는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까? 진리라는 것은 바로 선과 악이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선과 악은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나쁜 일하는 그런 선과 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복음이 갈라지는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과 죽음이 설명되어야 되고, 육체적 생명과 죽음이 아닌 영적 생명과 영적 죽음,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야 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것이 갈라지는 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진리라고 믿고 있던 것들도 때로는 먼 훗날 비진리로 때가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진리이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가 참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마음속에 믿고 계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결코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어떤 낙오자도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현실이 어떠하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복된 자들이고 가치 있는 자들이고 진짜 행복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이신 예수 없이 착한 일하고 법대로 사는 사람들을요, 악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 속에는 예수가 없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어요. 성경 내용을 완벽하게 흠이 없을 정도로 지켰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합니까? 악한 자식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없이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자기도 못하다고 정죄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어떤 말들은 다 선한 말, 악한 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규정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다른 이들을 보고 저 사람은 삶이 왜 저 모양이야? 왜 이렇게 비윤리적이야? 부도덕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 없이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라고 결정해 놓은 거기에 성도는 우리는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착하지 못할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부도덕할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는 날까지 부도덕하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밖에 나는 믿을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깨달은다고 한다면 그가 바로 진실되고 참되게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까?
절망하고 낙심된 부분이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존재.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죠.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죠. 그 육체적 내 자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가 영적 상태, 믿음의 현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어보는 거죠. 아담에게 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것은 뻔히 보고 계시면서 그냥 물어봤겠어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 죄악의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현재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어디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든지 다 우리는 가치 있고 성공적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는 아담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점에 지난 모든 아쉬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했던 것들, 부끄러운 것들 다 버리고 흘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 것 얻어서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 잘난 사람 이렇게 인기 끄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그 삶에만 관심을 두고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을 위한 기도는 이런 겁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런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송고 영신 예배에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곡조에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저희들을 품고 오늘까지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약해서 절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 흘려 보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또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